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이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환영하고 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야곱의 이야기 세 번째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물론 이 야곱의 이야기에 제가 잡은 키워드는 바로 장자권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장자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안에 속해 있는 것인가, 아버지가 주신 그 언약을 계승하는 자인가를 여러분 늘 생각하시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이란 여러분 알다시피 어딘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인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좁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여정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한번 올라타면 그대로 가만히 힘만 있으면 가게 되는 기찻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정해진 것 같지만 그 기찻길이 아닌, 마치 어제 우리가 보았던 온 국민이 기뻐하고 뭔가 긴장하고 흥분했던 그 누리호 발사처럼 광활한 하늘에, 저 우주에 계속해서 궤도를 수정하는 우주선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늘 이탈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집에 도달할 때까지 해석의 범위나 어떤 바라보는 것들이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온갖 마귀의 유혹과 어려운 환경, 이것을 다 극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탈하는 것을 잡아주면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 또 주 안에서 은혜를 입어서 함께 있는 믿음의 무리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고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국 방지책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이탈하려는 그 우주선처럼 우리에게는 이탈하려고 하는 이 육의 속성이 있습니다. 육의 속성, 이 이탈하려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 어제 수요예배 다윗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구약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손에 꼽는 다윗, 그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이 그를 무너뜨렸는데 여기에 이것을 갖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방지책은 뭐냐? 딱 하나라는 것이에요. 결국 수도를 계속 가는 이 궤도를 수정해주는 바로 그분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이탈하지 않고 제 시간에 후회되지 않고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의 인생길을 이미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각자 다르고 태어난 시간도 다르고 저희의 가문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부로 우리를 짓지 않고 우리 인생에 작정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어떠한 모양으로 이 육에 사는 이 세상에서의 모습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오직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에서의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자로서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이 마라톤을 잘하는 권사님 아는데, 권사님 마라톤을 완주를 250번 이상 하셨어요. 40에 시작한 이 권사님이 마라톤을 250번을 완주하고, 지금도 매일 아침에 한 15km씩 뛰시는 그 권사님이신데, 거기 클럽이 있다는 것이에요. 남자들의 로망은 2시간 30분에 끊는 것. 2시간 30분 기록을 하게 되면 2시간 30분 클럽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3시간. 우리가 물론 육체적으로 그렇게 쉽게 되지 못하겠지만 우리에게도 클럽이 있는 것이 아닐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여정을 완벽하게 완주하는 자, 바로 그가 진실로 택함 받은 자고 하나님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떠한 삶에서도 이것만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운명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시면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우리의 이 말 한마디까지, 생각 하나까지 빠짐없이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의 인생에 연약한 것을 알고 우리가 어디로 빠지고 있는가를 알고, 그래서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소망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서 일어나서 이탈한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정상 궤도로 가게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이전에는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 이 구약 성경에 보겠지만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것을 옛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초자연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삭도 묵상의 대장이듯이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주님과 그 순간순간마다 만나면서 믿음의 길을 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그냥 쉽게 읽는 하나의 이야기 책으로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읽었어요. 마치 이것은 나는 금식을 얼마만큼 많이 했어요. 횟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이 나를 향한 메시지, 내가 지금 붙잡고 있을 것을 얼마만큼 내가 깊이 들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독을 해야 되겠지만 정독을 해야 되고, 정독을 해야겠지만 암송을 해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이 마음판에 항상 우리를 제어해 주는 이 제어장치로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내 삶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가 이탈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그 어려운 것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아버지의 음성인데, 아버지의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가장 완벽하면서도 위험하지 않은 것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언을 좋아하는데 성경에는 예언이 없습니다. 선지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선포된 말씀을 그 종들이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사로의 예언을 푼다고 하면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것에 절대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하도 주의 종이 되라니까, 이런 말씀은 죄송한데 이 동네 교회에서 용하다는 집사님한테 갔어요. 우리 어머니 봉투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주의 종이 되려는데 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아주 기분이 깨름직했는데 그분이 깨름직한 가운데 아주 훌륭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 아들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했는데 순 엉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접적으로 오는 어떤 이 계시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궁금하지만 말씀이 바탕되지 않아 버리면 받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틈을 타서 거짓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이 바로 만연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께 정말 예언을 말씀드립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우리가 하는 것은요, 결국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 그 평안의 원래 뜻은 번영이에요. 하는 것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prosperity. 이것이 약간 번역이 잘못돼서 우리 쪽에서는 잘못됐다기보다 약간 발전해서 peace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NIV도 보기에도 알다시피 prosperity입니다. 하는 것마다 내가 잘 되게 해주겠다. 그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이것만 붙잡으세요. 아멘.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줘야 되는데, 아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그럴 거예요. 여기 다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 그냥 성경을 쉽게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어갈수록 주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의 그 말씀의 현장에 내가 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을 숙제처럼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길, 바이블 로드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정말 이 안에서 주님의 사역을 보게 되고, 마치 내가 그곳에 있는 것 같이 되면서 주의 음성이 그대로 성경 말씀이 내게 각인이어서 내 삶의 제어장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이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육적인 어떤 이 처세술에 의한 힘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명하시게 되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궤도 수정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야곱을 만나신 그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여정에서의 이 모든 어떤 궤도 수정을 하신 걸 보면, 첫 번째, 마치 로켓가 출발할 때처럼 약속으로 추진시키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당시는 여러분 행정구역도 없습니다. 경찰도 없습니다. 어떤 변호사도 없습니다. 의사도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지만 정말로 자기가 다시 돌아올까? 형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서신도 없죠. 인편의 소식만 들을 뿐인 텐데 야곱은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확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 나도 야곱처럼 내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향한 그 추진하는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만약 여러분 그런데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바로 내 말씀이다 하고 받아서 외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함께한다, 버리지 않는다. 바로 이 약속으로 추진하는 그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요 출발할 수가 없어요. 보장된 것이 아닌데 출발을 하는데 뭐냐면 마치 제자리의 걸음이에요. 걸었죠. 근데 그냥 제자리를 걸어요. 아니요, 출발을 했죠. 하지만 마치 트랙을 도는 것처럼 뱅뱅뱅 돌면서 끝나고 만다는 것이에요. 날개는 여러분 수평이 맞아야 됩니다. 한쪽이 기울게 되면요 아무리 추진력을 줘도요 결국은 원을 돌면서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이 부족한 부분을 믿음으로 온전한 날개가 되어서 한쪽에는 내가 기도와 한쪽은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의지에서 추진하고 나갈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해 주시옵소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 이 사역에서 굉장히 도전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설교 시간 때마다 성령님 가시죠, 홀리 스피릿 렛츠 고 하면서 강대상에 왔던 그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과 출발한 그 출발, 여러분의 출발점이 아플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속상하는 환경일 수 있어요. 나 혼자밖에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나만 예수를 믿는 그런 출발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약하고 열악하면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안 될 것 같은 이 믿음의 여정에 주님은 결국 시작하시는군요. 홀리 스피릿, 성령님 오셔요.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면서 오늘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꿈과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출발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가는 길은 주님이 다 예비했지만 우리 인간으로는 인지를 온전히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딪히며 나갈 때 힘들고 어렵지요. 라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막 바꿔서, 그래서 제대로 받지 못한 야곱은 속상했어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했을 때 주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알려주십니다. 양이 그 새끼를 치는데 그 새끼를 치는 모든 그 양과 염소가 얼룩지고 점박이고 그렇다는 것이. 그러면서 내가 다 아니까, 라반이 너를 수탈한 걸 아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그래서 라반하고 거래할 때 주의 그 계시를 받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나는 깨끗한 것, 그건 다 외삼촌이 갖고 이제부터는 점 있는 것, 얼룩진 것만 내가 취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의 그 푸른 가지를 벗겨서, 그래서 그 앞에서 그 개울가에서 양들이, 염소들이 번식할 때 그것을 보게 하면서 나오는 것마다 다 튼튼하고 온전한 것들이 다 야곱의 것이 되게 하면서 엄청난 거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노비까지 많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삽시간에 된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좋아요. 막 물질하고 재물이 풍성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주 팁입니다. 무한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에 지배받게 되면 주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어요. 환경에 지배받게 되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려면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안의 눈을 뜨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한 확신과 함께 이 안에 소망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요셉은 자색 옷을 입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이 흘러넘치는 것이, 봐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항상 웃으면서 올까? 소망에 찰까?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하지만 믿음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모든 어둠의 그늘을 다 말씀으로 제거시키면서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 수가 많으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바둑을 좀 좋아하는데 뭐 잘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만 하지 어떻게 둘지를 모릅니다.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조은현 구단과 바둑을 해도 너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야, 하나님도 참 위대하시고 대단하시지만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잡혀서 다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바둑판이 몇 줄이냐? 19줄이죠. 19줄 딱 있는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네가 잡힐 때쯤 내가 한 줄을 더 거버리마. 한 줄을 더 거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거버리는데 어떡하겠어요? 천하의 고수라도 잡을 듯 할 때 줄이 다 커져서 잡지 못하면 적어도 우리가 지지는 않죠. 기분이 항복할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엘리야 그 위대한 종이 사르밧의 보냄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 시작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전에 과부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과부를 자꾸 재촉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기름과 가루를 자기한테 양보를 하면서 축복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했더니 꼴떡하고 먹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라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주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기적과 이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께 의지하길 바랍니다. 유한하고 한계 있고 정말 어떤 일을 도모하기엔 너무나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마어마한 그 귀에 들어선 자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한다, 내가 갈 때마다 기적이 일어난다 하고 외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성전이 여대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기적과 이사가 물론 많은 사람이 잘못하면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들이, 증거들이 믿음의 여정에 찬한 많은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은 이 여정의 끝을 마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의 기획자는 누구냐?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설계자죠. 그리고 내 인생의 마무리한 자, 피니셔는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정의 마무리를 하시는 그 주님의 특징은 뭐냐? 항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마라톤이나 특별히 마라톤 같은 경주나 중장거리쯤 되면 마지막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손 들고 오죠? 그죠? 이게 뭘까요? 이겼다는 거죠. 그죠? 근데 거꾸로 전장터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항복이죠. 하나님은 마무리를 이겼지만 항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0장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의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을 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고 이겼음이니라. 여기에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항복이라는 것이에요. 단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의 마무리는 뭐냐? 마치 우리가 육상경에서 마치 암시하듯이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밖에 없으면 두 손 들면서 하나님만 꼭 붙잡고 하나님 외에 없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지경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책을 잠깐 봤더니 이러더라고요. 성화 없는 칭의는 가짜다. 성화 없는 칭의는 가짜다. 이건 다시 말하면 주님이 궤도 수정을 해서 성화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은, 그러면서 겉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 하면서 가는 사람은 그 끝이 정말 암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모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모시면서 주님, 오늘도 내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여정에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항상 나를 이끌어 주시고 제어해 주시고 그리고 추진력으로 밀어주셔서 마지막으로 도착할 때 끝까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결국 하나님만 붙잡고 이 엉덩이뼈가 위골되어서 쩔룩거렸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나와 싸워 이긴 자다 하는 이스라엘이란, 다시 말하면 우리도 참 이 땅의 현재 이스라엘이 되는 그것을 꿈을 꾸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요 주님의 그 간절한 애절한 어떤 바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라. 그러시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때 주님, 제가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니 여러분의 환경 보지 않기 바라고
여러분 자신 보지 않길 바라고 여러분 오직 주님만 보라면서 그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야곱과 같이 믿음의 여정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하나님과의 만남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의 발걸음을 복내려 주셨고 그 안에 소망과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아버지 간절한 바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모든 이단과 모든 잘못된 동성애 문화와 또 이슬람의 문화권들이 제거되게 허락해 주셨고 아버지 모든 선교사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의 그 기계에서 하나님 앞에 매진하되 주님 우리 이영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붙잡아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남순 기억해 주셨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되시사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 치유가 넘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소망이 넘치는 곳 모두가 믿음을 완주하는 자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